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3장에서 27장이 되겠습니다. 23장은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허무한 것으로 인해 욕망에 빠져들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만약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는 자리에 앉았다면 매우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서 목에 칼을 두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하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욕심이 끼어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은 것을 다 토해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허무한 욕망으로 인해서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불우한 부탁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또 술에 빠지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20절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권하면서 술을 탐하면 가난해지고 또 분쟁과 원망에 휩싸이고 특별히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은행이 무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즐기지 말라, 술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다 지혜를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24장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를 살펴보고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차라리 고난당하는 자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이죠. 11절 12절 보면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울질하셔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권면이 옹졸한 마음을 품지 말라 하는 권면이 몇 가지 말씀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원수가 넘어질 때 원수가 쓰러질 때 즐거워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서 원수에게 쏟을 진노를 너에게로 옮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도록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25장 21절 2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선행을 베풀면 원수는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선행으로 너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인용한 후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장은 변론을 하더라도 다투지 말고 부드럽고 경우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9절을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변론만 하면 되는데 괜히 이제 막 쓸데없는 말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은밀한 말까지 다 끄집어내게 되면 쓸데없이 책 잡히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악평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다투더라도 변론만 하고 절대 그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경우에 합당한 말, 다투더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에서 빗나가지 말라는 거죠. 15절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웃과 다투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또 경우에 합당한 말로 변론만 해야지 괜히 쓸데없는 말까지 끄집어내어서 다투거나 또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26장은 미련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련함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27장 22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고미로 찧어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또 권면 중에 하나는 말쟁이의 해악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을 보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말쟁이들은 온유한 입술로 말하는 것 같아도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고 또 그 말을 절대 믿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악함, 사람을 모함하고 말로 악평하는 그의 악함은 결국 회중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자기가 반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말쟁이는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이제 권면을 합니다.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보다 나은 이웃이 있기 때문에 덕을 베풀어서 형제 같은 이웃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10절을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그랬죠. 덕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환난 날에 그리고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덕을 베풀어서 형제 같은 이웃을 얻는 게 참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야 지혜가 쌓인다는 권면도 합니다. 17절이 그러한 내용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자꾸 부대끼며 살 때에 우리의 지혜가 예리해진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힘써 가꾸라. 그게 정말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죠. 23절을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습니다. 멀리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삶의 자리를 정말 열심히 가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삶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일 7월 16일 금요일은 잠언 28장에서 31장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저희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또 좇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또 우리의 삶이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께는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